네, 오늘은 전체적인 주제가 안식일에 대한 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밀밭 사이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시장하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정말 여지없이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일이 39가지의 규례가 그 당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율법적인 규칙들을 강조한 것이 근거가 돼서 이제 이 바리새주의가 나와요. 철저한 율법주의. 그게 처음 취지는 나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규정들, 규칙들, 규정과 규칙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대로 자꾸 잘못되게 왜곡되게 쓰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실 때 그 전형적인 형태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도 한번 봐라. 성경에 사무엘서에 다윗도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칠 때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요구해서 그거 받아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예를 들고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일 날이 되었는데, 그날 이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마비가 있어서 말하자면 움직일 수 없고 불구적인 그런 장애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봐도 알겠지만은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 앞에 잘 나타내지 않고 늘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를 고쳐줄 것이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고 고쳐주기만 해봐라. 또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심산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죠. 그 판단하려는 마음, 정죄하려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라고 하면서 정죄하려면 해라, 판단하려면 판단해라. 그 손마른 자를 불러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더 미움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과 갈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앞에 새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헌 옷에다가 새 옷에 생배를 좀 찢어가지고 붙이려고 하지 말고 헌 옷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완전히 헌 옷을 입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입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은혜가, 새 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새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에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걸 은혜 받으려고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도 터지고 하나님 말씀도 농락당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 실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경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정말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2장에 1, 2, 3절을 보면, 특히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사밧이에요. 사밧. 영어로도 이제 그 음을 따서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밧이라는 뜻은 뭐냐면 쉰다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편히 쉬는 것 참 좋죠.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창조 사역을 하고 그 자신이 완성한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신이 무슨 뭐 피곤하고 힘들어서 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에 굉장한 기쁨과 굉장한 어떤 만족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이제 모세 때에 와서 이걸 안식일이라는 하나의 제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일하지 말고 계속해서 일하지 말고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었다. 너희들도 쉬어라. 노동에서 쉬게 하는 처음의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만족함 속에 너희들도 기쁨과 만족함을 누려라 라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복지죠. 혜택이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좀 쉬엄쉬엄 하세요. 하루는 좀 쉬고 푹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일하세요.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거.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이 정말 늘 힘써서 노동하고 일하면서 피곤하게 살지만 하루만큼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좀 편안함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그 안에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제도는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서서히 이 규칙이 되고 규범이 돼서 사람들을 올가매게 돼요. 올가매게 돼. 그래서 서서히 에스라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너무나 방만하게 살아가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철저한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또 막 신조항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이 예수님 당시 때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범은 39가지나 됐다고 해요. 뭐 일정한 거리 이상은 가지 못하고 그날에 뭐 못할 것이 39가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비벼 먹는 것도 안 돼요. 안식일 날 치료하는 행위도 안 돼요. 이런 어떤 규정들이 그런 원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들의 신앙은 지금 굉장히 왜곡된 편견에 사로잡힌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번 더 폭넓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수많은 규칙과 전통이 있어요. 그 규칙과 전통은 다 인간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질서와 화합과 평화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다 순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면 어느 순간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 규칙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올가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느 순간 그런 규범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라는 조직화된 하나의 단체 속에서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규범이 생기고 그것은 다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고 더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규범과 규례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범과 규례가 어느 순간에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성숙해 나가고 화합을 이루고 협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너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이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어떤 뭐라고 할까 삶의 만족도가 상실이 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범과 규칙을 무시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폐단이 많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합의하에 규칙과 규범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규칙과 규범 안에서 서로 질서를 지키고 화합하고 협력해서 기쁨과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이제 이런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순기능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규범들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도 그렇고 11조를 드리는 제도도 그렇고 또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규범과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규범과 규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구약은 주로 그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데 집중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규범과 규칙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규칙과 규범들이 지켜지게 된다면 그 규칙과 규범은 의미가 있고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는 뭔가 좀 편견에 치우쳤다. 그 규범이나 규칙이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규범과 규칙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 규범을 어기는가 봐라 해갖고 그걸 트집을 잡아서 정죄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에 혈안이 돼서 지금 그 율법을 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안식일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또 무엇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더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11조에 대한 얘기도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박하와 운양과 채소에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더 중한 바라고 말하는 것은 정의, 긍휼, 그리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자, 시장에서 밀 이삭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사실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 하나를 고치는 것이 뭐 트집 잡을 일이냐? 그 영혼이 고침받는 게 나쁜 일이냐? 그 영혼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치와 그걸로 인한 그 어떤 위축됨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을 그것에서 건져내 준다면 다 좋아하지 않냐? 너희들이 만일 안식일 날 너희가 아끼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봐라. 당장에 가서 꺼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 긍휼히 여겨야 할 이 영혼이 치유되는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려고 하느냐? 이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고 편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규칙과 규율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간의 더 질서와 인간의 더 건강과 또 더 평안함과 화평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을 트집 잡아서 올가매고 그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정죄하는 데 쓰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만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로마서 14장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니 안 지키니 그걸로 논쟁을 하면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을 꼭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주일을 성수하는 거고 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생활 리듬이 주일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규범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또 새벽 예배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 안식일을 지켜야 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말한다면 특히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 아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안식일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안식일이 성취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어떤 규범적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초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이고 목요일도 안식일이고 금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일요일도 안식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전통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사도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휴일로 정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날 모일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상황을 만들고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모임을 주일날 해서 그날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런 의미로서 주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모이는 좀 집중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나는 내가 월요일도 그날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이고 목요일도 안식일이고 금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니 모든 날이 내게는 안식일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습득하고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세상 시름과 근심을 다 거기서부터 쉼을 얻고 마음이 기쁨을 얻어요. 불안한 마음, 근심된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고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적인 전통이나 편견에 갇혀서 규칙이나 규율의 본래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얻는 기쁨과 질서와 평화,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되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올가매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또 악용할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자기의 방만한 행동을, 무절제한 행동을 그런 말을 갖다 붙이면서 무절제함을 합리화시키고 무질서함을 합리화시킬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그런 왜곡되게 잘못 쓰는 사람들에 의한 왜곡이 나타남으로써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지금까지 오랜 교회사의 전통 속에서 오는 주일 성수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자 되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것들이 말로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고백하겠다, 보여주겠다,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입술로 시인하고 실제적인 삶의 신앙의 고백이 따라 나와야 된다. 나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기도도 안 해, 교회 와서 예배도 안 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봉사도 안 해.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거짓된 신앙이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지 그냥 안식일이라는 하나의 제도로 인한 이런 어떤 해석의 차이, 규범으로 인한 갈등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규범을 지키고 또 규칙을 지키고 뭔가를 할 때 항상 본질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에서부터 나오는 헌신이고 봉사인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전혀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불구예요, 불구.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공경심이 실질적인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노동을 들이는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옳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겉모습만 갖지 말고 그 본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되 그들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박하와 회양과 채소, 이런 것은 11조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것까지도 막 챙겨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만큼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잘하는 것이지만 실제 떠들러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 의만 드러내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일부분을 띄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내 고백을 통해서 이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써야지만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내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고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늘 그런 은혜 가운데 사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늘 안식이에요. 기쁨이 있고 참 보기 좋다라는 것처럼 만족스러운 거예요. 평안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안식일만의 주인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고요. 안식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다윗이 도망칠 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나눠줘요. 너희가 몸을 더럽히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걸 나눠주겠다. 왜? 그 진설병은 이미 진설병이 올려지고 물려졌을 때는 제사장들의 것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 먹을 것을 내가 안 먹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 것은 제사장이 알아서 할 일 아니냐,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권한은 내게 넘어왔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걸 내가 먹을 것이면 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른 이렇게 굶주린, 한마디로 다윗과 그 도망치는 그의 부하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정말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합당하다. 그건 악이 아니다. 율법을 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도 아니다. 그건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도나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도 생명은 더 우선시된다. 생명은 더 우선시된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큰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피어올라야 돼요. 그것에 의해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섬김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들어가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반쪽짜리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앞에 것을 강조하고 어떤 성경은 뒤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사랑이 부족하고 뭔가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뒷받침돼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공경심과 사랑은 있는 듯한데 실제로 행하는 일이 없어요. 봉사도 하지 않고 드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따라 나와야 된다.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균형을 잡게끔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심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행동,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이 돼서 동기가 되고 그것은 충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도대체 말은 내가 그럴싸한데 듣기는 참 좋은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놓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는데 도대체 뭘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옛날 우리 백화점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안내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마케팅 전화만 오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뱉는 멘트일 뿐 실제로 나에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시간을 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같이 어떤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로 왔을 때 자기의 모든 열일을 제쳐놓고 내게 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이 의미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성경에서는 안식일, 11조 이런 것들로 대표적인 한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규범과 규칙들은 이 교훈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그 교훈 안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정말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는 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주의를 지켜야 되느니 또 봉사를 하는데 철저히 해야 되느니 또 막 이렇게 해갖고 그것이 결국은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돼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축복을 얻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도 하지 않고 시간도 들이지 않고 물질도 들이지 않고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때 확실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는 목적은 그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것,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본질에 힘쓰고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성장이 있고 더 정말 영광스러운 미래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렵게 전했다 할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신앙심이 실제 삶에서의 하나님 헌신과 봉사로 이어져 완성된 신앙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정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